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내러티브 93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을까요? 무엇을 씻을지 염려하지 말라. 네. 여름 되면 특별히 우리가 많이 씻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땀을 많이 흐르면 3번, 4번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저 어렸을 때 여름에 항상 이렇게 마을의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사고 날까 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그때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 벗고 tum벙 다니면 저 윗길에 또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이 지나가면서 히히 웃고 가면 얼마나 또 창피한지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일로 참 부모님들을 많이 가슴 졸이게 하고 이렇게 염려하게 해드렸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뭐가 필요해요?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시면 해막 모형도입니다. 아론이 그 아들들과 함께 해막들에 들어와 번제단에 서 있습니다. 이 성막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죠? 번제단입니다. 백성이 짐승을 잡아 제물을 제단에서 태우게 하죠.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옷에도 제물이 타면서 어쩌면 먼지가 날라와 묻을 수 있습니다. 번제단 너머 물이 가득 담겨 있는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으로 갑니다. 아론은 왜 물두멍으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족을 씻으라 말씀합니다. 손과 발을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 물두멍, 또 다른 성경에는 놋대야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놋 물두멍, 놋대야, 세숫대야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뜰에서 씻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성막 기물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놋 물두멍을 만들어 받침대를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넘어지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 외에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주 세부 사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놋대야는 이 물두멍은요, 뜰에서 해막 입구와 이 놋제단 사이에 약 11m 지점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손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손발을 씻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청결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뭐하라?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 씻으면 네,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이곳에서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출입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유가 몸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지저분하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이시기까지 하기는 너무 과해 보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두고 1차적으로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이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은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 그들 안에 죄를 몸에 때로 보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불편한 관계를 죄로 보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유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제사장이 성막에만 평생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다녀오고 일반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도 합니다. 레위 가문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생활을 더불어 하는 거죠. 제사장의 가정생활 일상에서 부부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관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 과정이 완벽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일수록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낱낱이 멸망당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 목사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지,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마음의 불편함과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미움이 없겠어요? 제사장 그 심령 안에 미움이 없겠어요? 시기가 없겠어요? 질투가 없겠어요? 당연히 발생되고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불편 관계를 여러분 물두멍에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입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나서 반드시 어디로 가라?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막에 들어갈 때 등불을 켜거나 향이나 진열된 상에 떡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분향단의 역할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역과 그들의 삶과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를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제사장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정을 씻고 생각의 부정을 씻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화제를 드릴 때도 물로 씻으라고 했죠. 이렇게 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의 정해진 사역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오늘 짧은
이 문단 안에서 무려 죽지 말라고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죽을, 여러분,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함께 고백해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죽지 마세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300살, 4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도 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게 하시려고 지금 자꾸 제가 이렇게 실드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2번에 걸쳐 죽기를 면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해막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물두멍 사역입니다. 순서적으로는 2번째이지만은, 그러나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 내 삶의 죄를 씻습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죽음과 삶을 가름짓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몸을 씻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몸을 씻는 것일까요? 한 번 더. 그 다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마음을 씻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더 먼저 씻어야 될까요? 마음이죠. 마음.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2 아들이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갖고 정하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직분을 수행하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 속썩이고 이리저리 허랑방탕하다가 여러분 죽지 않길 바랍니다. 클럽에 가서 니나 너 하고 친구가 마약 탄 것도 모르고 마시다가 그냥 끝! 죽으면은요, 부모님의 가슴에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다 다른 데로 여행 갔습니다. 그런데 꼭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야. 엄마 아빠하고 안 갈 거야. 그런데 꼭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물두멍에서 빠져 죽더라고.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수영할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리 튜브를 타고 노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는 꼴 못 봐요. 내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죽는 일이 한 건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보십시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 죽고 말았다. 해막 안에서 그 사역의 장소 안에서 죽는 일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그것도 누가 죽어요? 아론의 사랑하는 2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누구예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안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놀랍게 생명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이놈은 더 있어야 돼.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어요?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시험에 들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해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죽지 말아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예요. 살려주는 자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 씻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때를 씻는다는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발을 씻으며 자기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일상에서 만든 불편한 갈등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매일 매주에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욕탕 안 가도 물론 사우나 사장님은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엄마가 섭섭하게 생각하겠죠. 냄새가 나니까. 성도가 매일 사우나에 가서 손발을 씻는 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와 그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는 마음의 씻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두멍은 어디에 있어요? 20절 다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단 가까이 있어요. 제단 가까이. 물두멍의 위치는 놋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취해야 할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의 희생을 드린 후에 반드시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씻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온 문을 다 닫고 자니까 이렇게 잠이 깨니까 숙면이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서큘레이터에 틀어놓으면 밤새 틀면 이 눈덩이가 그냥 뭐 밤탱이가 된 거죠. 퉁퉁 부어버려가지고 어떤 분들이 밤에 누구하고 싸웠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바람 때문에 부어요.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서 땀이 나도 꾹 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몸에서 땀 냄새가 날까 봐 씻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씻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씻음을 받아야 돼요.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은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칼로 직접 자기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져온 그 구별된 제물을 제사장이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태울 때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손에 피가 묻을 수 있어요. 장갑 끼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발과 몸에 피가 실제로 묻었든지 안 묻었든지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은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 세상에, 죄로 물든 온 세상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같은 영적 리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요. 나는 이 세상에 영적 리더다.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이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아침에 카톡 문자가 조금 섭섭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걸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답해드리고 내려와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높으시길 바랍니다. 뜻이 높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높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죄 없음의 상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불결할 수 없습니다. 더러울 수 없습니다. 매사에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뭐 해야 돼요? 악한 양심으로 가득한 것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생명의 그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래요. 그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물은 1차적으로 몸무에 뿌리지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간절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곧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 곧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씻겠습니까? 마음을 씻는 거죠. 죄로 물든 마음을 씻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씻는 것이죠. 관계를 씻는 것이죠.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물두멍 안에 항상 채워져서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겨주었던 것은 피가 아닌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받는 도구가 무엇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더러워진 마음, 청년들의 마음, 그것을 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물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집니다. 매일 매순간 씻어 지킬 영원한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의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씻으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때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염려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오늘 당장 끝나지 않는 현재형입니다.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씻읍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씻을까, 어디를 씻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위하여 어디를 씻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마음을 씻으래요. 손과 발을 씻을 때 마음도 씻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 씻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더러졌습니다. 내 손과 발을 씻을 때 내 삶, 지난 한 주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인데 가정의 자녀들을 조금 미워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연약한 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 손과 발을 씻을 때 내 마음도 씻습니다. 여호와여, 씻어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래요. 어디를 씻을지, 무엇을 씻을지, 어떻게 씻을지 염려하지 말래요.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씻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해망 모형도를 다시 한번 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씻을까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씻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씻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씻을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떻게요? 나의 삶을 씻겠습니다. 아멘. 멀어진, 혼탁해진 하나님과 관계를 맑은 물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씻을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씻으십시오. 당장 씻으십시오. 곧바로 씻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맑은 물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맑은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실 때 다 뭉개졌습니다.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형체가 없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삶을 녹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나의 손발을 씻고 마음을 씻는 물두멍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제 연약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과 발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내 삶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생각을 주의 맑은 물로 씻어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주의 복